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시편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봅니다. 1장 봅니다. 시편은 150장까지 있어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우리가 150장 통으로 알고 있지만은 시편도 제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빗대어 말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도 5권 있잖아요. 창출, 레민, 신 그러죠. 시편도 5권까지 있습니다. 제1권은 1장에서 41장까지, 제2권은 42장에서 72장까지, 제3권은 73장부터 89장까지, 제4권은 90장에서 106장까지, 당연히 제5권은 107장부터 150장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우리는 시가서를 하면은 성경을 이제 창조 시대, 모세오경, 또 선지서, 또 묵시록, 그 중에서 이제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욥시 잠자나 이렇게 외우죠. 이것도 5권입니다. 시가서는 주로 왕자들을 교육하기에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끝냈으니까 시편을 이제 접어들은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예전에 권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시편 새벽 시간에 한번 했어요. 그때는 그냥 통독만 하고 말았죠. 쭉 읽어 나가는 것으로. 시편이 사실 너무 길고 좀 머리 무겁고, 그래서 얼른 제가 이제 이걸 항상 패스하고 다른 본문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럴 필요 있겠는가. 이거 1년 가까이 아마
볼 거예요. 1년 가까이. 새벽 시간에. 일주일에 5번을 보는 거니까 많이 보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고 그러면은 몇 년을 이제 해야 할 건데, 이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한번 쭉 따라가 보자고요. 시편은 한마디로 시요, 시. 이 읊조르는 식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내지는 개인적 묵상으로 시편을 읽습니다. 주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했어요. 주님도. 그래서 시편은 유명합니다. 오늘 이제 1장 첫 번째 들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데 어디에 심겨 있다 얘기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겨 있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뿌리를 통해 가지고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복된 자리. 이제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뭐 일반적으로 뭐 나무를 얘기하겠습니까? 나무를 빗대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 해요. 의인.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공급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건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풋노트를 보게 되면 1번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하면은 가만히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우리 공부해 보면은 이제 큰 소리 내서 읽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공부 방법은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좌우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뒤로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그들은. 그리고 공부할 때도 우리가 분반 공부할 때 한 교실에서 웅성웅성 하면서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제가 유태인의 공부법을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토라 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웅성웅성 합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옛날에 접목을 해서 조금 하다가 너무 인본주의식으로 교육이 흘러가가지고 제가 접었는데 하브루타식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외우고 계속 1대1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계속 큰 소리로 주고받고 이렇게 그러면 집중이 되거든요. 신기해요. 시끄러우면 집중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공부 방법하고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 완전히 다릅니다. 딴판이에요. 한국은 도서관에서 아주 칸도 막아가지고 조용하잖아요. 칸도 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용하고 누가 조금 옆에서 떠들면은 공부 방해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기회 되면은 유대인의 공부 방법 파브르타 치게 되면은 그들은 웅성웅성 막 난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집중하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뭘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러니 당연히 열매가 맺히겠지요.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는 것처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딱 들어서 이런 것이야 라고 증명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비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편에 악인이 있죠. 악인의 삶은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둥실하게 보이지만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이냐고요? 악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의 삶, 의인들의 삶이 이마에 뭐 쓰여지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믿음으로 맺었는가? 그러지 않고 이제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그런 개와 같은 속이 텅 빈 강정처럼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악인은 너는 악인이라고 딱 제외된 그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밖에 구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서 심판이 먼저 일어납니까? 권사님? 어디에서 심판이 먼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시작합니다. 심판은. 뭐 세상은 어차피 심판 대상이에요. 그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어쩔 것인가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요. 뭐 당연히 우리는 예전부터 택함받은 자로 예정을 믿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도 한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만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악인은 교회 가운데 있는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 그 쭉정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그 바람 앞에서는 개와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 그러면은 뭐 죄인들 옛날에 이마에다가 죄인이라고 불러 지져가지고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두건을 씁니다. 가리려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판단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양과 염소가 있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긴장감을 가질 필요는 있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 볼 때, 하나님 볼 때가 아니라 사람들 볼 때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불 앞에 바람 앞에 세울 것인데 그때 타버릴 소재로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통로로 불 때 날아가 버리는
아무런 씨 없는 열매죠. 그게 씨 없는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제2의 생명을 태동할 수 있는 씨를 가진 자를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실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면서 당연히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죠. 또 형통 얘기하면 또 강분하죠. 무엇이든지 인생 가운데서 이 물질로 주어지는 어떤 것에 잘됨, 이걸로 가버릴 수 있는데 형통은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애씀, 그 애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무조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른 장마라고 하더니 웬걸 아주 물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불보다 물이 더 무섭더라고요. 사실 불은 그냥 싹 태워버리고 깨끗한데 물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이고요. 그거 가져두고 쓸 것도 없어요. 그 처리하는 비용만도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사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큰 물이 한번 쏟아지니까 이제 막바지 더위가 또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위가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시고, 몸이 무겁다고 가만히 또 집에만 계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처지니까 또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마무리 준비들을 하고 하느라고 이 일들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다 청소 다 끝났으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다른 일 하라고 얘기를 하길래, 사실요, 그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일 못합니다.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더울 때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면은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준비 없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딱 부상당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어깨에 땀 나야 되고요.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이 날 때 힘도 생기고 추진력도 생기고 그런 걸 제가 경험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일이 끝날 때쯤 모레 막 땀이 막 나거든요. 그때 일이 속도감도 붙고요. 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너무 덥다고 그냥 에어컨 바람 밑에가 있게 되면 사람이 처져요. 힘이 떨어집니다. 조금 땀 좀 나더라도 그렇게 좀 움직이면서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한테 나이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가 어르신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나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이제 나이 먹은 티를 내잖아요.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잘 이겨내시고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라도 관리 좀 잘 받으시고 그래서 또 하루를 씩씩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목회에 재미가 있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저도 걱정이 덜 되잖아요. 권사님은 막론하고 권사님은 건강하게 늘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니까 더 건강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집에 계실지라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여름 잘 납시다. 어저께 초복이었더라고요. 초복에는 원래 삼계탕 먹는 날인데 어떻게들 삼계탕 드셨습니까?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은 밤에 뭐 이것저것 일한다고 통닭 한 마리 시켜 먹읍시다 그래서 한 마리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요즘 입도 짧아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해요. 남겨놨는데 여러분도 때에 따라서 적당한 섭식을 하셔야 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관리가 어려우니까 잘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중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니 그 응답에 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맛을 들여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교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도 활력이 생겨나는 그런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새벽을 꿰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